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44번째 시간입니다. 마무리의 중요성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본인 혹은 누군가의 비극 앞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또 신이 있다면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따지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고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도 없으며 또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수시로 아프고 또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으며 끊임없는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본인 탓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서 걱정하고 사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을 사서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술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계속 퍼먹잖아요. 계속 퍼먹다가 간 망가지고 그 누구 책임이요? 그거 자기 책임이지. 그런데요, 때로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생활 습관과는 상관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생기며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각자 신이라고 믿는 존재들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왕에 태어난 거 좀 편하게 걱정 없이 살다가 때가 돼서 그냥 아픔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끔은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이럴 거면 태어나질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푸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말 맞다나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말들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가?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며 여긴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는요,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이야기죠. 그러면 처음 것들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불쌍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다 겪은 후에 그들은 지옥에 가서 또 그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의 삶이 불신자의 삶보다 나은 이유는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더 나은 곳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프고 근심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곡하고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래 여기는 천국이 아니구나, 여기는 벗어나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픈 것이 당연하고 죽는 것이 당연하며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게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고 저 사람이 안 아프대. 왜 안 아프지? 우리 아주 이 체질이 독특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머리가 안 새요. 그러면 어때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흰머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속상해가지고 저도 흰머리가 막 나니까 그러는 건데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픈 게 당연하고 죽는 게 당연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당연하다고 해서 슬프지 않다, 괴롭지 않다, 아프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잘 겪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나 했다, 몸이 아파요? 언제 오나 했다 내가 이제 왔구나, 그러고 한번 겪어내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며 천국의 삶이 행복이라면 고통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고요. 예전에 대구에 가면 여기 기차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구역이 하나 있고 동대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역에 가면은 그 옛날이에요. 요즘에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는 우동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렇게 가판대 같이 해가지고 우동집 안에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대구역에 정차를 한 15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거기서 15분 정도 정차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내려가지고 그걸 막 먹습니다. 입천장 다 돼가면서 막 먹어요. 그러다 보면 꼭 못하는 인간들이 생겨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그 우동 먹는 게 종착지가 아니고 부산까지 가야 돼요, 이 기차는. 근데 거기 내려가지고 끝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리하고 쓸고 닦고 다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무리는 뭐예요? 청소한 거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이런 거 다 빨아놓고 제자리에 다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실컷 다 채워놓고는 청소도구 바닥에 뿌려놓으면은 그건 해놓고도 욕먹는 거죠. 빨래도 마찬가지죠. 빨래도 세탁기에 넣어서 빨았으면 가서 널어야 되고 걷어야 되고 개야 되고 옷장에까지 넣어야 끝납니다. 빨래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 여기까지가 끝이겠지라는 것과 진짜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놓고도 욕먹는 사람들은 청소 도구를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사람들이고, 빨래를 해놓고도 욕먹는 사람은 널지도 않고 개지도 않고 옷장에 넣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끝. 기술자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무슨 기술이든지 간에 일은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아는데 보면 이제 뭐의 차이라 그래요? 디테일의 차이라 그래요. 그 디테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무리예요, 마무리.
그 실컷 일 다 해놓고는 꼭 보면 뭐 하나 구멍이 뻥뻥 나 있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련된 기술자와 미숙한 기술자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은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면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성화입니까? 아닙니다. 성화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의 끝은 하나님만 찬송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자랑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자랑이 다 털려야 됩니다. 다 털리고 죄인 중에 개수까지 낮아져서 오직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끝이라고요. 성화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자, 이거 말씀이 성도의 구원 여정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미리 정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로 선택하여 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자마자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죠. 그걸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여 내가 믿게 되었죠. 그러면 그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의롭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심입니다. 영화롭게 하심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심.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까지가 우리 구원 여정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 광야로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면 거기 있어야 그걸 마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수돗물 틀면 콸콸콸 나오는 동네 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막으로 광야로 일단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뭐를 겪어야 돼요?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죠. 네,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강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나 죄인 맞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이 맞구나. 이게 광야의 삶이라고요.
그냥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힘든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겪고 있어요. 성도 많이 겪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큰일 날 뻔한 죄인이구나. 이걸 날마다 배워가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하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내게는 없다예요. 하나도 없다.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생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고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죠. 아까 전에 계시록 7장 말씀해 보시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 이 흰 옷이 뭐냐면 의입니다. 성도들의 의. 그런데 뒤에 가면요. 성도들이 그 흰옷을 입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의입니다. 디카이오마, 의. 이게 이 옷이 성도들의 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곧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했다 그러죠. 준비가 끝났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러죠. 무슨 준비? 무슨 준비해야 돼요? 에? 새 옷을 입으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헌 옷을 벗는 게 준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뭐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나?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는 것이 준비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거의 의의 부자입니다. 자기의, 행위의 부자, 율법의 행위의 부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많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의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근데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것 중에는 뭐도 포함되냐? 옷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는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 이걸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겠지만 이걸 이제 성경에는 속옷과 겉옷으로 비유를 합니다. 속옷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벌거벗었네. 그러죠?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벌거벗음을 가리지 못하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내 의로 가득 차서 부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뭐냐? 왜 벗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벌거벗음을 가리지 못하는 옷을 어떻게 해요? 싹 다 벗겨버립니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준비예요. 싹 다 벗겨내고 그 죄를 폭로시켜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 옷,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잡초예요. 들의 백합. 그래서 오늘 폈다 내일 질 들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저 꽃을 봐라. 그건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히시는 거죠. 그 꽃 의예요. 그거 봐.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그거에 못 미친다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입은 영광, 솔로몬의 옷, 사람의 옷 중에 최고라 여기던 솔로몬의 옷, 사람의 의,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사람의 의라는 옷을 다 벗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존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이게 다 벗겨져야 하나님의 옷이 입혀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의 의가 벗겨진다는 것은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며, 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건 내 죄가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폭로된다, 드러난다, 발각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자들이 사실은 그 실상들이 막 드러날 때가 있죠. 아, 이 인간도 별거 없었네. 아, 인간도 별거 없었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죄가 고발당하고 폭로가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네요. 나는 역시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였네요. 이걸 배워가는 거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여정.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네요. 이게 그래서 웬일이나 이게 웬 은혜인가 뭐 이런 찬송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삶이 변하고 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변화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뭐냐면 나는 반드시 죽여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 도대체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기에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나. 거기까지 가는 거죠. 최근에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복지 카드 같은 게 나가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사 먹으라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꽤나 비싼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복지 카드로 결제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뒤에서 누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 민원을 넣은 거예요. 복지 카드로 비싼 밥 사 먹었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자고 구제헌금을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구제헌금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구제헌금을 받는 성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대요.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건 알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제헌금을 누가 받은지 알고 있는데 다음 주일을 봤더니 그 구제헌금 받은 집 애가 그 비싼 신발을 신고 왔더래요. 나이키 신발 새 거 샀나 보지.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이 구제헌금을 내신 분이 우리 애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그 복지카드로 비싼 식당에서 결제한 애들을 보고 뭐 민원을 넣은 사람이나 억울해하는 성도는 이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왠지 모를 공통분모 같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 드세요?
왠지 모르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해야 할 것 같고, 아주 가난해야 될 것 같고,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물론 도와주는 것 자체로도 보람을 느낍니다만은 진짜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와,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예? 네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도와줬는데 뭐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 네 없어도 뭐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이면은 곤란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진짜로 불쌍한 자를 도와줘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오늘 말씀이 사실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 나병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함을 대표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바깥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다녔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함의 대표이며, 사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게 뭔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나병이 맞다는 것을 확정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았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건 너 가는 동안에 나을 거니까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네가 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럽니다. 자,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10사람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병을 고쳐줬더니 한 명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자, 예수님은 똑같이 10사람의 나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여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걸로 땡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배은망덕한 유대인들이라 욕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면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예수님은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낫게 하셨다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실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었다는 걸 아는구나. 그걸 믿는구나.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다는 걸 믿는구나. 예요. 이 불쌍히 여김과 믿음과 구원이 항상 붙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뭐냐면 내가 능히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불쌍히 여겨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네가 나를 긍휼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눈을 낫게 할 줄을 믿는구나. 그 믿음대로 될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 믿음 이렇게 막 붙어 나와요.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래. 네가 내게 긍휼을 구했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딸을 고쳐줄게.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나는 종이 아들에게 먹일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막 했더니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져.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그걸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와는 반대로 그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욕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7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거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야. 참 살벌하게 말씀하시네. 그러죠?
그리고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다고 하신 자들 역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뭐를 구하고 있어요? 긍휼을 구하고 있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묻는 게 왜 우리는 안 돼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에 거기 논하고 있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쫓아내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고치면 내가 고쳤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쳤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고치신 거고. 왜?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 고침을 받은 자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병을 어떤 마음으로 고치셨냐면 불쌍히 여겨서 고치신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자들이 뭐하게 하려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실 그게 다예요. 근데 더럽게 못해. 너무 못해. 얼마나 잘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래.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대우받는 것도 당연하고 누가 나를 도와줘도 까짓거 뭐 갚으면 되지. 전부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기 전엔 절대로 안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여자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데 이 여자가 자기 소유를 다 씁니다.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점점 더 중하여 가던 참 12년을 고생한 거예요. 혈루증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고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로 자꾸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건 벌거벗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지만 그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내가 나았다는 것에 만족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11명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팔아먹잖아요. 형이 10명이고요, 10명. 10명이고, 죄송합니다. 자, 근데 팔아먹잖아요. 요셉 팔아먹잖아요. 근데 창세기 이렇게 쭉 가서 40몇 장, 이렇게 46장 이렇게 가면은 그들이요, 자기 입으로 우리가 요셉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거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은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 되어 간다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하실 때 그렇게 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사세요. 불쌍하잖아요. 사실 뭐 그냥 죄 없는 척하고 나는 그냥 깨끗한 사람인 척하고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뭐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심 사람들 마음에는 혹시나 내 이런 마음을 누가 알면 어떨까 그런 그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뭐 이런 사담으로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할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갑자기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약속해서 만나면 내가 준비를 하고 이제 차려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갑자기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시장을 간다든지 뭐 어디 길 가다가 만나든지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고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이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로 이제 초대되어 가는데 중간에서 이제 자동차 사고는 아닌데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서로 막 쌍욕을 막 하고 그래서 교회 딱 부흥 인도하러 갔더니 거기 장로님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괜히 일어나는 일 같으세요? 그런 일들이? 그걸 목사를 욕하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 봐. 너 아무것도 아니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예수만 의지해.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런 일들. 여러분들 뭐 교계 뉴스를 보면서 저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시켜 가는 거고 연단시켜 가는 거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역시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거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일생을 찬송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